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지난주 목요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깜짝 발언을 했는데 전 세계에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죠. 사실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 나라를 건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6.1 전쟁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로 삼고 싶었지만 그 땅이 워낙 아주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름은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도시가 아니고 아주 분쟁의 아주 화약고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 아주 큰 혼란에 휩싸일 것 같아서 국제사회가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에게 속한 땅이 될 수 없다. 마치 그냥 공유지처럼 그렇게 되어서 이스라엘은 수도로 삼고 싶어도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가 되지 못했죠. 오히려 국제적으로 텔아비브, 우리가 지금의 수도라고 부르는 텔아비브의 모든 전 세계 대사관들이 다 그곳에 있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수도 역할은 텔아비브에서 이루어졌고 공항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은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로 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중요한 성전이 있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금 거룩한 도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할 수 없었던 일을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하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한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의 문을 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이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것을 이렇게 깜짝 발표하듯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했을까? 도대체 어떤 정략적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또 이런 발표를 한 것인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분주하게 분석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물타기 하려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지금 이 카드를 던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북한을 향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던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 걸 지킨다. 저게 공약이었다 그래요. 나는 공약을 지키고 내 말한 거에 대해서 난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 북한도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얼마든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대북 메시지를 던진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아주 위험한 발언을 했는가, 왜 미국이 저렇게 해 가는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한 저것은 우리가 가볍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이 국제사회가 요동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또 매우 위험한 발언을 좀 했고 그걸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지하지 않아도 미국이 저렇게 해 나가면 저걸 이겨나갈 나라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큰 문제인데 저게 그냥 단순히 그냥 즉흥적인 발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알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싶었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3성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던 곳이 성전이 없어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제2성전이 무너졌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면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됐습니다. 잃어버렸던 나라, 뿔뿔이 약 19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나라가 건국이 되고 나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따가 제가 제3성전에 가는 영상을 좀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김종철 감독, 그 영화를 만들었던 김종철 감독, 그 감독이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간증들을 많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하고 계신데, 영상을 찾다 보니까 작년에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간증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 6월이네요. 올 6월에 간증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부분을 깊게 또 조사해보고 그러면서 간증한 내용 가운데 어떤 얘기를 아주 지금 이스라엘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3성전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그들이 건국하고 그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그 잃어버렸던 땅에 돌아갈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70년 AD 70년에 다 로마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죽을 때는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남기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니 반드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지체하지 말고 너희들이 살았던 땅을 버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게 그들의 유언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벌써 1900년이 흘렀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로 그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됐습니다. 1900년 만에 나라가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찾아버렸어요.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전례가 없었고, 다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면 그 민족성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데, 그 민족성이 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도 남아있고 그들의 종교도 남아있고 그들의 정신과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작년이죠. 작년 그동안 해외에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숫자보다 작년에 돌아온 한 1년에 돌아온 숫자가 더 많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죠. 미국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데 거기에 미국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것도 버리고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다 이스라엘로 지금 집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집결을 하고 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이고 그거를 준비해오고 있었어요. 작년 11월입니다. 2016년 11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은 아주 오바마 때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미국과 푸틴 대통령 러시아에게 요청한 게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내들이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그들의 중요한 정치적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거기에서 그들이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미국과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게 있어요. 제3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걸 공식적인 문서로 보냈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거와 관련돼서, 성전과 관련돼서 지금 이런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는 소식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잠깐 제가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뉴스 좀 잠깐 보여줘 보세요. 첫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의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은 페르시아 왕의 도움으로 재건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선 산헤드린이 제3성전 건축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번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여러 국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러시아, 이스라엘 우파 정치권과 유대교 공의회인 산헤드린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유대교 공의회인 산헤드린에서는 파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와 앞으로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해빙 분위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3성전 재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Yes, it is true because part of the process of Donald Trump is to get the real identity of each one of the groups, each one of the people. So one of our identity is to build a temple because this is what God promised us, that He will put us in exile in diaspora and bring us back to Israel. According to our tradition, the first temple will be built also with the help of all the nations. The very important nation of today is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lso and China, but meanwhile we deal with them. And we remember that the second temple was rebuilt by Cyrus, who was a Persian king, and he decided to help the Jewish nation to rebuild again the temple. It was so. And now we say, as the most important king in the past time helped about that, we expect also all the nation, especially the great nation, the strong nation, to put their hand and to help about that. 또 산헤드린 공회 대변인 라피 와이즈는 러시아와 미국의 지도자는 평화의 근원인 성전 재건을 통해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asically, the third temple, the whole nation will come to the Jewish, including the Islam, which they already did. Many Muslims, many muftis of the Islamic world came to us and said, please build a temple because the whole world will thrive. And as I told you that before, it does not affect the mosque, Al-Aqsa, which is in the other side, which is not affecting the Al-Aqsa mosque. So we can live together very, very easily. When Moses went out with the Jewish people from Egypt, he arranged, according to the orders of God, a court of 71 persons sitting together. This is Sanhedrin. It is a new name which was given at the time of the Roman Empire. But the old name was the Big Court of 71. 한편 성전연구소와 산헤드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성전 재건 진행 사항은 제사에 필요한 붉은 소를 기르는 것과 번제에 필요한 제단 공사,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을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12월 성전연구소에 따르면 성전 제사에 사용될 제단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단의 건축가인 라삐 사무엘 발삼은 제단의 높이는 5m, 둘레 16m 크기로 내 모서리에는 뿔들이 달려있고 1000도씨 이상의 열을 견딜 수 있는 내화 벽돌로 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전산으로 옮기기 위해 신속하게 해체와 조립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이스라엘 내에 붉은 암소를 키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구소는 전 세계에 많은 붉은 암소가 있지만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 제사의 조건에 맞는 붉은 암소를 키우는 것은 2000여 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 29일에는 라삐 바루카 하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산헤드린 공회는 밝혔습니다. 이번 선택은 대속죄일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였으며 성전산에 접근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된다면 일주일 내에 제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라삐 바루카 하네는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라삐 듀스타인 산헤드린 비서에 따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 건축을 다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대제사장까지 임명했고요. 그리고 5살 제사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혈통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 찾아서 그 혈통의 아이들을 5살 때부터 정결하게 지금 키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막에서 따로 걔들을 모아놓고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정결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구별되게 키우고 있고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다 지금 훈련시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9월 달에 이미 대제사장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그것만 세워지면 얼마든지 제사드릴 준비를 다 끝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시간표는 제3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사위가 유대인이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트럼프를 도왔고 뒤에서 후원자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반대해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지금 이렇게 천명하는 지금 이러한 기이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냥 뜻밖의 발언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고 계속 대통령들을 후원하고 지지할 때마다 이것을 해주기를 요청을 했던 거예요. 제3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 그걸 요청했고 트럼프가 여기에 이제 응하게 된 것이죠. 네, 제3성전 영상 잠깐 좀 보여주시죠. 제3성전 영상. God 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Oh, but all of these difficulties. Okay, but it's still possible. To build a temple on the Temple Mount is much easier than to establish the state of Israel. So at first, they started developing the simple vessels, the vessels needed for the incense and the offerings. We did something like 7-8 items for the temple. We have a list of 99 items to do. And we will now start to be in a hurry to succeed to do all the items before the temple will build. At the same time, they were creating the musical instruments, the harp, the lyre, then the vestments. And this menorah is a $3 million menorah. It's made of 42 kilos of pure 24 karat gold. And now the latest project is there's a team of architects who are working on the blueprint. For me, we start now to feel like the Masech is coming or not. The time of the temple is coming. And the time is short. I think it's somewhere between now and 10 years or something like that. It's already ready. We're ready for it.
The temple can be built only in one place, the place chosen by God. Only in the place that God chose thousands of years ago to build His temple. The location chosen by God. On the same lines God chose a location. of the first and the second temple. Location that God chose is the mountain of Moriah. And the Holy Temple has to be planted on the Holy Temple in Jerusalem. The location chosen by God is the place today where the temple, where the Temple of the Rock is. On the Temple Mount. And that issue is not acceptable by many Muslims or many Palestinians or many Arabs. The Dome of the Rock to the Muslims is a very holy shrine, very holy place. They think from there where Muhammad ascended to heaven. I believe that the temple will be rebuilt again. I believe the Bible does indicate that they will rebuild the temple. There's no doubt that the temple is going to be built on the Temple Mount. If the circumstances become right, they can accomplish it. If they decide to do it, and if the circumstances were to become right, then they can do it. I mean, the scripture says that there are 9 chapters that we've got to do something with. Any attempt to rebuild the temple here and now would lead to horrible disasters. Would lead to a kind of what they call intifada or revolt or maybe war and so on. In the Arab world, in all the Muslim countries, in Pakistan, in Indonesia, in Afghanistan, in Egypt, in Syria, there will be a big movement. Maybe the Islamic Organization Conference, which have 70 countries, might do something. More dangerous. With the cost of an awful lot of Israeli and Arab lives, too, that are lost in the war. It will be, I think, something like 5/6 of the army that comes up against Jerusalem will perish. But that's what will happen at that time. It'll take just months and months to bury the dead. The big battle at the end of the tribulation is the battle at Armageddon. During the last days, during the tribulation, actually before the Lord comes, there will be a change. I think the building of the temple signals things are coming to an end very quickly. And the preparations for it in Israel now are another sign that these things are coming very quickly. How quickly, I don't know. But ours could be the generation in which Jesus came back again. 네. 이 영화가 2013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벌써 이제 현실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염원하고 준비를 마쳤던 것이 이제 트럼프를 통해 촉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지옥의 문을 열어놨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 움직여 갈 것인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분명 이제 제3성전의 건축은 눈앞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김종철 감독이 올 6월 달에 간증한 이 내용을 갖고 이제 간증한 내용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설계팀, 그 제3성전의 설계팀을 만났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겠죠. 그러면 오면 대략 한 1000만 명 정도 될 거랍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하려면 지금의 예루살렘 시스템 갖고는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공항도 없죠. 또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안식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어요. 노동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공항을, 텔아비브에 있는 공항을, 예루살렘의 공항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도시, 성전만 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도시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지금 성전 짓는 것보다 예루살렘 수도 이 자체를 지금 도시를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성전 짓기 위한 수수는 예루살렘을 빨리 수도로,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금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스라엘 땅이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제 자기들 따라 땅이니까 얼마든지 도시를 바꿀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성전을 짓는 일로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말하는 건 성전 짓기와 하나의 수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수송하려면 안식일 날 운전해서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엘리베이터도 버튼을 안 누릅니다. 그거 누르면 그것도 노동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건 괜찮은데 그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한 층에 딱 쓰면 문 쫙 열리고 한참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버튼 못 누르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다가 닫혀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또 한참 열려 있다가 그리고 닫히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모든 층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잘못하면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외국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전용이 따로 있어요. 그들은 버튼을 막 누르고 해도 되는데 이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다 쓰게 되죠. 그러니까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은 그 무인 자동차 시스템, 그냥 스스로 이렇게 가서 열렸다가 또 닫히고 가고, 이런 시스템을 다 이미 준비해놨다고 그래요.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저것만 되면 이제 모든 게 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촉발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흐름을 봐야겠죠. 분명히 이스라엘이 원했던 일들을 이제 트럼프가, 그래서 고레스를 메시아로 여겼던 것처럼, 성전 지어주고 했던 것처럼 이 현대판 고레스냐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돌아오는 지금 정세가 그런 상황이다. 제3성전이 지어지는 날이 가까이 온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큰 위기, 혼란이 올 것이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의 임재가 도래하는 날이 가까워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의 이제 흐름을 좀 잘 뉴스를 보실 때 어떻게 흘러가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단지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12장 1절이 그러므로는 결론을 도출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죠. 이 그러므로를 얘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위에서 뭔가를 얘기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앞에 11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예요. 구원을 향한 역사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약 아브라함을 통해 2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전하셨어요. 그 율법을 전해줬고 그게 2000년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은 이방 땅에 전거됩니다. 그게 2000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거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9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면 10장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은 이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해서 이스라엘도 구원하게 되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9, 10,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 유대인들도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요, 김종철 그 감독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금 뭐 촬영도 하고 했지만 많은 이스라엘을 연구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예수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그 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2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2000년 동안 우둔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의 시대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전개돼 왔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열렸고 우리가 2000년, 지금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이방인의 시대였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찼다. 마지막 때가 된 거는 이방인의 수가 거의 다 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스라엘의 더러는 그래서 우둔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11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원가지들도 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다 흩어놔 버리셨잖아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러나 다시금 나라를 재건하고 그들이 지금 부흥기를 얻고 있어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 유대인이고 미국의 핵심 모든 부서를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왜 트럼프가 저런 일을 했느냐 이제 분석을 하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관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다 그래요. 뭐 군사 무기부터 해서 뭐 경제, 모든 언론, 뭐 영화, 예술 모든 영역을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소수 2%밖에 안 되는데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 2000년 동안 그동안 고통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히틀러 시대 때 얼마나 학살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벌하셨다면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원가지들도 찍어버리는데 너희인들 찍혀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11장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후반부에서.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얘기하는 거예요. 12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공로로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원가지를 잘라내고 거기다 너희가 접붙임을 받은 것뿐이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됐으니, 접붙임을 받아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됐으니 하나님의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들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날이 가까워옴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있고, 그 건국부터 지금까지 회복돼 왔죠. 전 세계의 모든 영향력을 지금 이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3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데,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냐 이거예요.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그러냐? 이것을 알려면 밑에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건데,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다. 뭘 나눠 줬느냐?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르게 은사를 주셨다 이거예요. 선물로.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은사대로 할 것이니라 이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 섬기라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 그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게 각각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은혜대로 주신 은사가 달라요. 그 은사들을 보면 지금 예언의 은사도 있어요. 물론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예견하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맡을 예자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에게 임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면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격려의 말씀이 임하면 격려의 말을 전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예언이지, 뭐 미래에 일어날 일만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그 미래에 관한 일들이 임하면 그것도 전하는 게 그런 예언인 거고, 그래서 예언은 격려, 위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는 모든 것들이 예언이에요. 예언, 또 섬김, 또 가르침, 그 다음에 위로, 구제, 그 다음 다스림, 국률,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이런 은사들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은사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도 또 은사가 나옵니다. 거기는 은사의 성격이 좀 달라요. 거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 또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영적인 은사들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면 로마서에 나오는 요 예언들을 우리는 인격적인 은사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인격적인 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은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들은 주로 능력적 은사들이라고 그럽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영 분별하고 이런 것들, 주로 오순절 계통이 이제 이쪽에 많이 치중되어져 있죠. 근데 사실은 어느 하나가 옳고 그르게 아니에요. 두 개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요것만 있고 너무 막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이거 큰일 나죠. 그리고 인격적이긴 한데 능력이 없어요. 귀신은 인격적으로 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권세를 갖고 하는 거죠. 인격이 선하다고 해서 병 고침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인격과 능력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인격이 없다 그러면 이 능력은 나중에 소멸됩니다. 국률의 마음이 없고 위로의 소망의 그런 마음이 없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이 능력이 뭘 유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능력은 흘러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또 능력적인 은사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은사냐 이거예요. 그걸 찾아 발견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 그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나눴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2배로 남겼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이 달란트가 맡겨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탤런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쓰죠. 재능이 있는, 뭐 타고난 이런 의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타고난 뭔가가 있어요. 다 우리에게. 그걸 갖고 사용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사용하지 않으면 땅에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받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온다고 자꾸만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그날이 언제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신 것 가지고 잘 사용하고 그 섬기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거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언제 오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주를 위해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어요. 아까 그 게으른 종아 그랬는데 우리가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느냐.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그가 땅에 묻어둔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이라고 하는 거는 엄격한 분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나는 이 보잘것없는 이걸 가지고 내가 하다가 또 피해를 입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는 뭐 이 은사가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실 때 더 크게 그것을 개발시켜 주세요. 근데 안 쓰면 그거 더 소멸돼 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실패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가 없어요. 그러나 실패한다는 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실패를 통해 점점 나아져가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실패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요, 지금 그 실패가 두려웠는지 땅에 묻어뒀어요. 하나님이 엄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묻어뒀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또 때로는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사용하기 시작할 때 점점 커지게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해서 더 크게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기 때문에 묻어두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주님을 그런 분으로 지금 착각한 거, 이 사람. 두 번째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것에서 거두게 하시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다. 심어야 거둬요. 이 원리는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걸 심어놓지 않고 땅에 묻어뒀으니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오전에. 그리고 나서 오후에 좀 만나자고
저희 지방에서 같이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처음 저 목상동에서 교회 이제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 같은 지방에 있었어요. 중리동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참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어떤 상담할 게 있으면 그 목사님 만나서 상담도 하고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저 중리동에 있다가 장대동으로 교회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이 나눠졌죠. 저는 계속 이제 신탄진에 있었고, 한참 동안 못 빼다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오면서 또 같은 지방이 됐어요. 그래서 또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교역자 회의나 이런 모임에 전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뵐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 4년 전인가 교회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다른 세상 일을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못 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좀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또 교회를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나 보다. 제가 감리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도장 받으러 오나 보다 생각했는데 와서 이제 자기가 이 감리교에서 퇴회하겠다는 거예요. 퇴회하게 하려면 감리사 도장을 받아야 돼요. 지금 휴직 상태로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동 제적됩니다. 퇴회되는데 본인이 먼저 퇴회를 요청한 거예요. 왜 굳이 먼저 이렇게 퇴회를 하시냐. 그 시간 지나면 나중에 퇴회가 처리가 될 텐데.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세요. 세상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좀 퇴회시켜달라고. 뭘 내려고 해도 지금 그게 남아 있어서 좀 뭐가 좀 걸림돌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퇴회를 좀 해달라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래서 도장을 찍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를 처음 와서 이렇게 이전한 교회를 와서 보시더니 목사님 교회가 너무 이쁘다고, 너무 잘해 놓으셨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부모님의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다고.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부모님의 기도를 많이 도움을 못 받으셨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고 한 것들이 그 은혜를 제가 많이 입는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정말 자기도 그게 중요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모님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셨어요. 사실 헛된 게 하나도 없죠. 본인들이 힘들지만 누가 심어놓은 거를 저는 거두는 거고, 심어놓지 않으면 본인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고, 그게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으면 그걸 계속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게 헛될 것 같지만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심어놨으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 열매를 맺어요. 나는 별로 한 거 없는데 너무 쉽게 잘 돼? 누군가가 그걸 왜 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절로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은 데서 거두는 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를 묻어두시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걸 갖고 심으셔야 돼요. 그걸 갖고 주를 위해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님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착각했고. 마지막으로 이 한 달란트를 그가 되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걸 작게 여기는 겁니다. 작게 여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달란트는 무게 단위입니다. 화폐지만 달란트가 무게 단위예요. 무게를 재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무게를 재서 화폐처럼 썼기 때문에 무게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얼마냐? 무게가 금 1달란트는 34kg입니다. 은도 마찬가지예요. 34kg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한 돈은 3.75g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한 돈의 시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네? 별로 이게 금하고 안 친하셔서 잘 모르시죠? 한 돈이 1달란트는, 그러니까 요걸 참 돈으로 따지면 3.7로 나누면 9,067돈이 나옵니다. 한 돈이 지금 시세가 얼마인가 제가 검색해 보니까 16만 8천 원이에요. 뭐 조금씩 변동이 있으니까 지금 요 선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곱해보세요. 이게 얼마인가? 그러면 15억이 넘습니다. 이거 곱하면.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결코 작은 게 아닌데 본인은 그걸 작은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묻어두고 있어요. 쓰지는 않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귀하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것 뿐입니다. 달란트는 한 달란트라고 얘기해요. 한 문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1문화는 하루 품삯입니다. 1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큰 규모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 느낌이 확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화폐 가치를 모르니까 모르는 건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5억이 넘는 돈입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들이 오면 항상 난감한 질문을 해서 골탕을 먹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 있잖아요. 왜 그걸 만들어 놔갖고 먹을 걸 뻔히 알면서 만들어 놓고 왜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그런 것 질문을 하고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면 가룟 유다는 주님을 위해 쓰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고 오면 참 곤란하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아주 그냥 거기서 쾌감을 느꼈죠. 내 질문에 천사님 답을 못한다. 그러면서 늘 골탕을 먹였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가졌던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성경에서 누가 질문을 하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그러니까 하기도 전에, 그 졸업과 동시에 한 입학식 하기 전에 2달 동안은 늘 서점에 다녔습니다. 버스 타고 가서 문경 서점이라고 그 은행동에, 그 서점에 가가지고 늘 과학책을 끼고 살았어요. 제가 이과 출신이어서 과학책을 보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통찰력을 얻었는지 몰라요. 심리학, 과학책, 뭐 인문학 관련된 책들을 뭐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많은 통찰력을 얻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나름대로 뭔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데 목사님 말 들으면 믿어지고 이해가 된대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그게 골탕 먹이는 은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은사가 성경을 사람들에게 쉽게 풀어주고 이해시켜줄 수 있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은사가 될 줄 몰랐어요. 학교 가서 강의하고 하면 강의 평가가 나와요. 평가하면 제가 늘 1등입니다. 제 자랑이에요. 1등이에요, 1등. 그 은사가요, 가르침의 은사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렸던 그때 생각들이요,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었어요. 그게 골탕 먹이는데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 물음표를 가지고 제가 찾아가면서 나름대로의 답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을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데 쓰임 받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 당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걸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묻어두지 마세요. 제가 그 질문한 걸로 묻어두고 끝나버렸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 물음표를 가지고 제가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남이 답을 못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찾아보리라. 그러면서 성경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서적들을 제가 보면서 답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통찰력을 얻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걸 가지고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